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언약. 네. 본문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는 있기는 있는데 우리 죄인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충만한데 그 나라가 내 안에 임재했다고 말하지만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따라가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보다 사실은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시고 그 세계를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이것이 가짜입니다.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세상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가짜인데 이것을 얻으려고 뭘 그렇게 힘을 쓰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잘못 살았구나. 허상을 쫓아서 뜬구름 잡아가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안에 사는 성도는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진정한 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세상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 천국을 가야 하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달았으므로 오늘 이후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나와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합니다. 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와 행인의 길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내가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 택한 백성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이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의 법으로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법,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 세상의 법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영적인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육적인 법이란 자기 행위로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받은 것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정죄당하지 않고 은혜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육의 법은 정죄와 심판이 따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법은 은혜로서 죄인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법으로 인도받은 성도는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는 것은 평안이 있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평안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초가상간 쓰러져가는 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을 받은 성도는 그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법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법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 새 언약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도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태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법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으로 대하면 날마다 죄를 짓는 거 심판받다가 볼일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주고 관과에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 참 믿음이 많아요. 목사님 뭐 신령해요. 이거 다 가짜야.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참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충성만 말하면 믿음이 많은 것 같고 충성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에 오면 괜히 기죽고 뭐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괜히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받은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충만히 줬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척도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오늘 왜 이래? 나는 오늘 또 교회 가고 싶은데 억지로 내가 그냥 교회 나왔어.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용서한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없다 있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에세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축복해 주었잖아요. 진짜로 그게 에서가 아닌데도 에서가 입은 장자의 옷을 입고 오니까 그 옷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옷을 세상 사람들에게 벗어줬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입고 있던 장자의 옷을 벗은 것입니다. 이 장자의 옷을 입은 백성들에게 벗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미가 물과 피를 쏟듯 그 아들을 낳았듯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한다. 그 말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임재해 있으면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가가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기도가 나아졌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주어서 이 교회에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옷을 입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되면 지나가면서 가끔 들려서 교회에 오셔서 혼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혼자 이곳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뭐 작정 기도하듯이 안 해도 돼요. 언제나 필요한 만큼. 나는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꼭 아버지 내가 9시에 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들어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도 다 들어요. 손자가 맨날 응행 그래도 나는 내 손자가 왜 오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음성만 들어도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떤다 할지라도 인생이 어떤다 할지라도
내 자식과 내 이웃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이리를 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나온 나를 바라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뭐 천상유수같이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옷을 입고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만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소욕으로 내 기쁨과 내 의지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창세전의 언약 속에는 두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전의 언약을 딱 열어보니까 그 언약 안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두 과실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고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도 죽는 언약이 있고 영생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언약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우리에게 죽이는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행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내 정욕과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듭나셨듯이 오늘 우리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악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의를 말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죽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도록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지를 않았다. 욕심도 있고 자아도 있고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잔뜩 들어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쿡 찔리면 누구야? 왜 그래? 뭐 시비 걸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자아를 죽으면 옆에 사람이 찔러도 옆에 사람이 나를 조롱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아 죽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분정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한번 쿡 한번 찔러보세요. 하나 둘 셋 쿡 한번 찔러보세요. 찔러보니까 벌써 정신이 바짝 났잖아. 찔렀을 때 어떤 사람이 찔르면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이 찔르면 기분 나쁘잖아.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온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네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 나라에 가둬두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잉태되지 않아요. 율법과 선악과는 같습니다. 선악과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움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과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과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영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영생하는 자가 안 되면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이 생명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과를 먹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고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생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생명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묻는 것은 너는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암만 찬양을 잘하고 암만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적으로 이걸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하나도 예수를 공부를 안 배운 사람이나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잘 깨닫고 믿어야만 천국 간다면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은혜를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려고 공부 안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가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오늘 또 도와주세요. 그러니 성령한테, 성령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좀 깨닫게 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개떡같이 한다 할지라도 찰떡같이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말만 잔뜩 하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 못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찰떡같이 잘 들리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 그 어떤 착함도 행위도 첨가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착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행위, 그것을 믿는 믿음만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안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래도 되겠네요,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공로가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나와서 충성 안 해도 되겠다, 헌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도록 성령께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세요. 봉사하기 싫은데도 꾸역꾸역 나를 거기로 이끌러 가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나는 사실 봉사라는 개념이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못을 박아보았어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꾸역꾸역 나를 갖다가 끌고 다니시는데 온갖 봉사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어 죽겠어. 어떤 때는. 그래도 눈 뜨면 또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가서 봉사하는 거야.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이것이 성령이 나를 내 멋대로 성령께서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성령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낮추는 작업을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뜻을 행하면서 살도록 역사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일을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소가 뭐라고 해요?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시듯이 성령께서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녔어요. 저도 한 7년 동안 끌려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냐 불의냐는 이 싸움은 인간의 행위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끌고 갑니다. 그 길로 끌고 갈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갔다고 하는데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끌려다닐 때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셨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싸움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도 가서 저희 가서 내가 계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아니다. 오늘은 내가 집에서 누워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오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육신의 소욕과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육신의 소욕과 앞으로도 싸워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죄의 산물입니다. 죄는 육신을 본물로 잡아서 우리를 역사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죄는 우리를 정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죄도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죽은 자는 사단이 와서 나를 끌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지 않고 정욕이 남아있잖아요. 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끝까지 나를 갖다가 그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죽고 새 언약 안에 죽어나가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죄된 길로 걸어가고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징계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연약하게 하게 만들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방탕과 방종과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몸을 사욕을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내 생명이 충만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새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세상에서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